요새 MZ세대, NZ세대라는 말을 쓰는데 여러분 그 세대 구분을 저는 그렇게 동의하거나 좋아하지는 않지만 세상에 있으니까 알기는 해야 되겠네요. 그죠? 예. 여러분이 어떤 세대에 속한 줄 아세요? 예. 우리 유빈이가 고개를 끄덕였는데 혹시 유빈이 어떤 세대에 속하니? MZ세대에 속한답니다. 뭐 대충은 우리가 알고 있으나 나는 어떤 세대에 속할까? 원래 이게 미국식의 서구식의 구분이에요. 우리랑은 연도도 조금씩 다르기도 합니다만 우리가 한국식으로 바꿔서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생존해 계신 분들 중에 일제강점기에 태어나신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 일제강점기 세대라고 한번 불러봅시다. 저희 어머니 세대들이 아직도 그 말 타고 칼 차고 다니는 순사들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광복과 전쟁 세대, 우리 한국 전쟁, 6.25 전쟁 세대, 이걸 한번 묶어서 한번 우리는 이야기해 봅시다. 뭐 예전에 해방둥이라는 말도 있고, 뭐 전쟁 통해서 뭐 전쟁둥이라는 말도 있고 여러 말들이 있었죠. 그리고 전후 세대, 베이비 부머 세대, 전후, 우리 전쟁 이후에 태어나서 어, 각자 세대마다 특징이 있어요. 근데 요즘에 또 어떤 말도 쓰냐면 무슨 뭐 486, 586, 386 이런 말 들어보셨죠? 네, 이게 사실은 어떤 사람들은 되게 비판적으로 이 용어를 씁니다. 왜냐하면 386, 486, 586은 오늘 누군가는 또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처음에는 무슨 컴퓨터에 386 세대 컴퓨터에 태어난 사람이냐 486 컴퓨터 세대에 태어난 사람이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만 사실은 86 세대가 맞습니다. 앞에 무슨 N86 그 N은 상수가 아니라 변수예요. 그래서 그 86 세대가 30대일 때는 386이라고 불렸고 40대가 되니 486이라고 불렸고 지금은 50대니 586이라고 불립니다. 그러니까 같은 세대입니다. 86세대. 이 86세대는 뭐냐? 80년대 학번, 대학교 80년대 학번, 그리고 60년대 태어나신 분들. 우리 사회에서는 민주화 운동을 했던 이들을 지칭하는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각 세대마다 업적이 있고 자부심이 있고 상처가 있어요. 그 세대만의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리고 그 트라우마는 다음 세대도 전이 됩니다. 한번 봅시다. 여러분 전쟁 세대는 어떤 트라우마가 있을까요? 그렇죠. 형제가 서로 죽이고 동족이 서로 죽이고 민족이 갈라지고 자식이 부모를 고발하고 이게 우리나라에서 얼마 전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 세대는 이 전쟁 세대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별히 이 전쟁 세대의 주류 세력은 반공 세력이 됩니다. 왜냐하면 공산당 빨갱이 하면 이가 갈려요. 그래서 크게 두 부류로 나타낼 수 있는데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들이에요.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배웠고 많이 공부도 많이 하시고 경제력도 뛰어나시고 해서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는 그 우리 사회를 지금까지도 그들이 이끌어오고 있어요. 사실은 그분들은 어떤 트라우마가 있냐면 이 공산당 빨갱이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당연하죠. 그들이 그의 부모를 죽이고 형제를 죽이고 집을 빼앗아 갔고 땅을 빼앗아 갔고 자기 가족을 죽였으니까 그것을 피해서 내려오신 분들이니까 그분들은 그것을 반공하고 나라를 지켰다. 나라를 지켜냈다. 우리가 나라를 이 공산당한테 뺏기지 않고 지켜냈다라는 것이 그들의 자부심이에요. 여러분 박수 쳐줄만 하죠? 잘한 거예요. 그때 그분들이 없었다면 대한민국 없어요. 그러나 그 일로 인해서 어떤 것들을 합리화되게 되냐면 친일을 눈 감아줘요. 왜? 일본보다 누가 더 미워? 공산당이 더 미운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친일이 낫다 해서 친일 좀 덮어주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전쟁 세대 다음 세대가 어떤 세대예요? 전후 세대, 베이비 부머 세대죠. 부머들이라고 하는데 이들은 어떤 것들이냐면 가난한 아무것도 없는 데서 태어났어요. 아무것도 여기 지금 전후 세대가 있을 겁니다. 우리 교회에 전후 세대가 있어요. 50년대생, 60년대 초반까지 태어나신 분들, 베이비 부모들. 애들도 엄청 났어요.
그래서 공부, 오직 공부. 재건. 그리고 그때 제일 중요한 문제는 생존 문제.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해주면 독재도 괜찮아. 그래서 오히려 독재자들이 득세했던 시대예요. 그래서 그들의 업적 뭐냐, 우리가 나라를 재건했어. 우리가 지금 고생해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이 만들어졌어. 라고 생각하는데 그 말도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충분히 박수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 생존 문제 때문에 생긴 또 다른 반대편에 선 사람들에게는 큰 상처가 돼요. 그들은 자유고 뭐고 필요 없어. 먹고 사는 문제가 최고예요. 그 당시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가 최고 아버지냐면 집안을 안 돌아봐도 괜찮아요. 돈만 많이 벌어오면 돼. 그래서 아버지들이, 그 당시 아버지들은 돈만 많이 벌어오고 밖에 가서 고생해, 그냥 돈만 벌어오면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으로 끝, 먹여 살려주면 돼. 정치도 마찬가지고 모든 부분에서 그랬어요. 교회도 그랬는지 몰라요. 당시 그 시대에 성장한 교회는요, 교회만 부흥하면 돼. 그러면 목회자의 잘못 정도는 뭐 괜찮아. 능력 있는 목회자는 그럴 수 있어 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 자녀들은 트라우마가 생겨요. 자유가 없어. 자유를 열망하는 세대가 돼요. 그 자유를 열망한 세대가 M86세대. 그들은 민주화를 위해서 투쟁했고 노력했어요. 여기까지가 우리 한국식의 세대 구분이에요. 이제부터는, 그 다음 세대부터는요, 이제 결국 미국하고 같이 갑니다. X세대라고 들어보셨어요? 나는 X세대라.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우리 X세대들, 저도 X세대입니다. 90년대 청년 시기를 보낸 사람들. 서태지 세대라고 합니다. 서태지가 처음에 등장했는데, 저는 왜 세대 구분을 안 좋아하냐면, 제가 그 세대에 속한다는 동질감이 별로 없어요, 저는. 그러니까 세대가 다 맞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편의상 구분하자는 거죠. 서태지가 나와서 노래를 하는데, 난 알아요. 서태지가 중도에 하차한 친구예요. 아시죠? 중도에 학교도 그만뒀고, 이게 기성세대 입장에서는 이단화가 나온 거예요. 근데 자기가 안다는 거야. 노래 제목도 난 알아요. 그리고 나중에 뭐 교실 이대야? 저는 노래는 모르지만 제목은 이제, 그리고 그때 음악 평론가들이 혹평을 해요. 저건 노래도 아니고 가수도 아니다. 그 노래가 우리가 아는 노래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가수도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 스테지가 교과서에 수록됐다는데 여러분 맞나요? MZ세대 여러분 맞나요? 스테지 교과서 안 나와요? 제가 나온다고 들었는데요. 예, 기록됐어요. 그 당시는 취급을 못 받아서 처음에는, 나중에는 역사의 축이 됐어요. X세대를 대표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X세대는 어찌 보면 많은 수혜를 받았죠. PC, 퍼스널 컴퓨터 1세대. 내가 대학교 들어가서 레포트를 컴퓨터로 써내라 해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 그거? 컴퓨터 없는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나. 그리고 앞서가신 교수님들은 이메일로 보내라 해가지고, 이메일이 뭐예요? 이메일 만들기. 제가 그때 만든 아이디를 지금까지 쓰고 있습니다. 제가 X세대입니다. 그러나 X세대의 슬픔, X세대의 트라우마는 뭐냐면 IMF. 대학을 졸업해도 갈 곳이 없어. 취업할 곳이 없어.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비극인지 알아요? 지금 산에 들어가서 20년째 사시는 분들, 자연인들 대부분이 IMF 때 들어가신 분들이 많답니다. X세대의 신앙 특징이 뭐냐면 신앙 트라우마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은 믿지만 교회는 믿지 않는다. 우리 때부터 생겨났어요. 그런 분위기가. 왜냐하면 무조건 반공하면서 독재를 옹호하는 부모 세대가 싫은 거야. 그리고 그들이 기성세대처럼 느껴지고, 그 기성세대의 교회가 싫어지는 그 민주화 세력들, 세대들은 교회가 싫어졌어요. 교회 많이 민주화 운동하던 청년들, X세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기도 했었어요. 지금은 MZ세대. MZ세대는 M세대하고 G세대의 두 세대를 합쳐놓은 말입니다. 원래는 X세대니까 그 다음 무슨 세대요? Y. 그 다음에 X, Y, Z, G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
MZ 세대라고 발음하는 게 편하신 분들 계시죠? 그 옛날 사람들. 제가 학교 다닐 때 처음에 알파벳을 배울 때는 Z라고 외웠습니다. 근데 지금은 X, Y, Z라고 배우죠. 저희 학교 다닐 때, 중고등학교 다닐 때 영어 선생님은 M이라는 발음을 제대로 하는데 수학 선생님은 M라고 발음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M16. 총도 M16이었어. 저는 M16이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M16이었어요. 예전엔 그런 시대가 있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각 세대마다 자긍심도 있지만 그 세대의 자긍심이, 자부심이 다음 세대에게는 트라우마가 돼서 갈등이 생기고 단절이 오고 심지어는 그것이 신앙에까지 영향을 미치더라. 오늘 성경으로 가봅니다. 성경 역대기를 읽다 보면 특별히 24장에서 26장 사이에 보면 8대 왕부터 10대 왕, 남유다의 8대 왕부터 10대 왕이 나오는데 그들의 역사가 거의 반복적인 패턴이 똑같아요. 처음에는 너무너무 잘하는데 말년에 다 망쳐. 여러분, 처음에는 좀 못해도 나중에 잘하면 얼마나 좋아. 처음에는 탕자처럼 방황하다가도 나중에는 회개하고 돌아와서 아버지 집에서 행복한 것이 얼마나 좋아요. 우리는 그렇게 삽시다. 적어도 뭐 우리가 집 안 나갔다고는 못하지만 마지막이 될수록, 말년이 될수록 우리 더 잘 삽시다. 더 축복받읍시다. 근데 유다의 왕들은요, 이것이 계속 이 트라우마가 다음 세대로 전수됩니다. 8대 왕 요아스는 이제 비극적인 상황에서 탄생한 왕입니다. 그의 할머니가 아달랴라고 하는 악녀인데,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상 최고의 악녀가 누구예요? 장희빈보다 훨씬 뛰어난 악녀입니다. 이 아달랴의 아들 아하시아가 북왕국 예후에게 죽어요. 왕이 죽은 거예요. 그러면 원래 누가 왕이 돼야 돼요? 왕의 아들들이나 왕의 형제 중에 왕이 되는 거예요. 세습이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아달랴는 자기가 왕이 되고 싶었어요. 여왕이 되고 싶었어요. 스스로. 그래서 자기 아들들을 다 죽입니다. 세상에 그런 악녀가 있어. 왕이 얼마나 되고 싶은지 자기 아들들을 다 죽여버려요. 다 죽였는데 애기 한 명 살아났어요. 살아나는 아들이 바로 요아스입니다. 요아스는 왜 살았냐? 어떻게 살았냐? 그의 고모가 그를 몰래 구원해내요. 아들 하나를 살렸어.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키웁니다. 왜? 그의 고모는 남편이 제사장이었어. 성전에 데리고 가가지고 숨어서 키워요. 그리고 자기 아들로 키웁니다. 그리고 제사장 고모와 고모부와 고모, 그에게 신앙교육을 철저하게 받으면서 자랍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 고모부가 정말 말씀으로 잘 키워요. 그래서 정말 훌륭한 왕이 됩니다. 많은 사람이 존경받고 국가는 신앙적으로 바로 세워지고 경제적으로 부강하고 군사적으로 부강해져요. 근데 나중에 고모부가 죽어요. 이제 자기 하나님을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선대의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그게 있더라니까요. 좋은 것만 물려받는 게 아니에요. 나쁜 것도 물려받아. 그의 고모부 제사장 양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그는 자만감에 충만해요. 자기가 잘나서 된 줄 알아. 자기가 잘나서 나라가 잘 된 줄 알고, 자기가 잘나서 백성이 잘 따라하는 줄 알아. 그 다음부터 죄악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삽니다. 심지어는 그의 멘토였던 고모부의 아들, 자기 고종사촌이죠.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그에게 직언을 하고 바른 말을 하자 그를 죽이려고 죽여버려요. 심지어는 자기 고종사촌인 자기 멘토를 죽여버립니다. 그만큼 악해져 버려요. 그래서 그를 두고 볼 수 없자 아람과의 전쟁 중에 요아스의 신하들이 요아스를 암살하는 사건이 돼요. 여러분 어때요? 참 비극이죠. 이런 일이 국가적으로도 그래도 한 집안에서도 일어나면 안 돼요. 안 돼. 근데 이런 게 일어나. 이게 여기서 끝나면 되는데 이 트라우마가 다음 세대에 또 전이 됩니다. 요아스의 아들을 아마시아입니다. 9대 왕입니다. 남유다의 9대 왕.
그가 에돔이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죠. 하나님의 사람의 명령을 충실하게 따릅니다. 그의 명령 들어요. 여러분 전쟁 나면 군사가 필요하잖아요. 군사가 필요한데 용병과 구원병들이 왔어요. 다른 나라 북에서도 오고.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철저하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이겨라. 그리고 자력으로 이겨라. 용병을 돌려보내라. 근데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필요할 때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잖아요. 전쟁 때는 더. 근데 이기게 하나님만 의지하면 이기게 해줄 테니 그 이방 세력들, 우상 세력들하고 손잡지 마라. 그가 철저하게 순종하고 전쟁을 해가지고 대승을 합니다. 그리고 에돔이 조공을 바치고. 자, 여기까지 그의 아버지의 행적과 닮았어요. 근데 그가 나라가 부강해지고 전쟁에 이기고 모든 게 잘 되자 또 누구 힘으로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잊어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그리고 선지자를 죽이려고 위협합니다. 아까 그 자기의 힘이 되어주고 자기에게 옳은 말을 해주고 자기가 멘토였던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을 공격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했는데 큰 패배를 당하고 그의 아버지와 똑같이 신하들에 의해 암살당하는 역사의 비극이 8대 9대에 반복돼요. 이 역사가, 여러분, 그 트라우마는 물려진다니까. 좋은 것만 물려지는 게 아니에요. 돈만 물려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돈 그 물려준 거 자기 고마운 마음도 없어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다만 은혜를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돈도 물려주면 더 좋겠죠. 근데 은혜 없는 돈은 오래 못 가더라. 이제 오늘 주인공의 아버지, 요담의 아버지 우시야 10대 왕입니다. 우시야는 정말 왕의 통치를 잘했던 왕입니다. 그는 스가랴 선지자의 말을 아주 멘토 삼고 잘 듣고 정치적으로 성공하고 군사적으로 성공하고 경제적으로 안정을 취했던 왕입니다. 근데 사람이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을 때는 겸손하다니까요. 나중에 성공하고 자리를 잡고 그러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우시야 왕이 교만이 들어갑니다. 병이 들어. 교만병이 들어요. 그 다음부터 선지자의 말, 제사장의 말, 아사라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권한을 넘어서려고 합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여러분 이방의 나라의 왕과 이스라엘의 왕은 달라요. 여러분 알죠? 이방 나라는요 절대자잖아요. 신하고 동격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악을 행하면 안 돼요.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성전에 대한 모든 것은 제사장만 해야 돼요. 근데 우시야가 힘이 생기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아니 내가 이 나라의 왕인데 내가 왜 못해? 성전도 내 땅이야. 왜 제사장만 할 수 있어? 내가 하지. 그래서 제사장의 분향권을 빼앗으려고 하고 성전에서 분향하는 죄를 범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벌을 주사 성전에서 분향한 죄로, 그 분향권을 빼앗아온 죄로 나병이 걸려요. 문둥병, 나병이 걸립니다. 그리고 그가 별궁에서 죽을 때까지 격리되어 가지고 생을 마감합니다. 그의 아들이 오늘 주인공 누구예요? 요담이에요. 요담. 요담처럼 훌륭한 왕이 없을 정도로. 그리고 그 우시야가 정말 정치를 잘했기 때문에 그 별궁에서 아들에게 계속 대리 통치를 하면서 좋은 왕이 되도록 멘토 역할을 해줍니다. 아버지가. 비록 나병 때문에 세상의 얼굴은 드러내지 못하지만, 그리고 아버지가 죽자 본격적으로 정치를 하는데 정치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요담이. 나라도 세우고 국가도 세우고 성전도 재건하고 성벽도 재건하고 성문도 재건하고 백성들도 살기 좋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 제가 준비는 안 했거든요. 성경 한번 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 보시면서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아버지 우시야가 한 것을 그대로 본받아서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와는 달리 주님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그러나 백성은 계속하여 악한 일을 저질렀다. 오늘 이 절이 진짜 중요한 핵심입니다. 많은 주석가들이 그가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이 본문을 그가 아버지처럼 교만하지 않고 겸손해서 분양권을 탐하지 않았다는 말로 해석합니다. 이 해석도 옳은 해석이지만 또 하나의 가능성을 둔 해석을 우리는 오늘 두 번째 해석을 집중해서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의 아버지, 그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아버지가 성전에서 제사장의 분양권을 빼앗고 그가 분양하다가 나병이 걸렸어요. 어린 요담에게는 성전이 어떤 장소일까요? 무서운 하나님, 아버지를 벌준 하나님, 아버지가 나병이 걸리게 된 장소, 성전 트라우마가 생긴 거예요. 성전 트라우마.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그는 주님의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가 월권을 행하지 않고 겸손했다는 말로 해석해도 가하겠으나 오늘 우리는 두 번째 해석인 그가 성전 트라우마 때문에 주변에 성전 문도 고치고 성전 벽도 고치고 성전 외부에서는 잘했으나 막상 성전에는 들어가지 못했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는 갖지 못했다는 뜻이겠습니다. 어찌 보면 아까 말한 세대, 86세대나 X세대가 나는 하나님을 믿지만 교회는 믿지 않아 라고 선언했던 세대라면 요담도 그런 신앙적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안타깝게는 나병이 걸린 그 사람은 그의 당대 회개하고 끝나면 되는데 그의 자손과 그의 백성들에게 그 트라우마가 전이되고 세습된다는 거예요. 그 당대에 깨끗하게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았을 텐데 요담은 그의 아버지가 성전에서 나병이 걸리고 문두병에 걸린 것을 목격하고 나서부터는 성전에 대한 강력한 트라우마가 생겼을 거예요. 자기는 아예 성전에 가까이를 가지를 못해. 성전 문을 넘어가지를 못해. 그러나 주변은 돌아. 그리스도인이긴 해. 설문조사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해. 그러나 교회에 출석은 못하는 세대가 요즘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가 목사님이요. 또는 부모님이 집사님이요. 장로님이요. 권사님이요. 신앙생활, 신앙의 2대, 3대 가정이요. 근데 교회 못 나가는 성전 트라우마에 사로잡힌 세대가 우리 세대에 많습니다. 오늘 우리 세대에 많습니다. 오늘도 산으로 들로 나가서 그곳에서 자연에서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들의 신앙 정체성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없는 건 아니지만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는 세대. 코로나는 그것을 가속화시켰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그들이 더욱더 이게 분명해져 가지고 그들이 교회에 오지 않고 성전에 오지 않아도 얼마든지 예배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안타깝게도 오늘 성경 말씀에 백성들은 계속하여 악한 일을 저질렀다 했어요. 이 악한 일이 뭔지 아세요? 산당 제사입니다. 보세요. 왕이 성전에 들어가지 않으니 백성들에게 어떤 영향력이 미칠까요? 백성들도 성전에 가지 않아요. 산당으로 가요. 산당이 뭐예요? 일단은 가나안의 우상을 섬기는 장소, 여호와의 이름으로 변형된 우상을 섬기는 장소가 산당이에요. 자기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장소, 자기만을 위하여 기복적인 신앙만, 오직 기복만 존재하는 장소가, 기복주의만 종사하는 장소가 산당이에요. 왕이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니, 아느니, 그 트라우마가 있으니 결국은 그것이 그 세대에 퍼지게 되더라. 86세대와 X세대의 자녀들이 MZ세대 아닐까요? MZ세대 상황은 어떨까요? 우리에게 MZ세대에 있습니다. 무조건 박수부터 한번 쳐줍시다. 박수 받고 잘못된 사람 없습니다. 박수 받으면 다 잘 되게 돼 있어. 박수는 축복이에요. MZ세대가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머리로는. 그리고 아니 마음으로는. 진짜요.
요즘에 이번 대통령 선거하면서 더 이해가 안 됐어. 이대남이라고 그러죠. 이대남. 20대 남성들. 30대 포함. 제 조카들 이대남 있는데 내가 만나면 제가 좀 시비를 걸었습니다. 야, 이 새끼야. 너 이번에 누구 찍었어? 제가 이해를 못해요. 근데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며 마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MZ세대는 태어나 보니 가난한 세대예요. 그들의 미래를 그들의 부모 세대가 전부 다 담보 잡아가지고 써버린 시대. 그리고 그들이 써야 할 미래의 자본을 빚으로 땡겨다가 집 사고 부동산 사가지고 지금 이대남들은 내 생에는 서울에 집을 살 수 없으리 생각하는 세대. 그들에게는 전후 세대나 전쟁 세대나 민주화 세대나 똑같은 기득권 세대예요. 그들이 살았던 근 10년 동안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86세대가 정권을 잡았던 세대예요. 그들 또한 기득권입니다. 그들은 생존을 위해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마음속에 들면서 불쌍하게 생각된 거예요. 저출산의 직격탄을 직접 맞을 세대가 MZ세대예요. 미국의 X세대는 최초로 부모보다 가난한 세대예요. 역사상. 미국은 지금까지 살았던 80년대가 미국의 제일 절정기예요. 80년대까지 미국은 제일 계속 잘 살았는데 지금 미국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미국 세대는 부모보다 가난한 세대인데 우리나라 MZ세대가 이제 부모보다 가난한 세대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저출산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들은 본능적으로 생존을 위해서 기득권이고 뭐고 필요 없어. 민주하고 뭐고 필요 없어. 보니까 우리가 살아야 되고 우리가 억울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정치인들이 이용해가지고 남녀를 나누고 뭐 세대를 나누고 지역을 나누면서 이용해 먹고 있는 거예요. MZ세대는 절대 정치인들에게 이용당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MZ세대에게도 신앙의 트라우마가 있겠다라는 거예요. 왜? 본래 기독교는 개혁 세력이에요. 세상을 바꾸고 천지를 개벽하고 새로운 세상을 도래시키고 이끌어내고 주님의 재림을 선포하는 종교예요. 근데 역사가 흐르며 지금 한국의 기독교는 개혁의 주체가 아니에요. 아까 말한 역사에 청산해야 될 역사를, 과거의 역사를 붙들고 있어요. 아직도 일제 친일을 못 놓고 있고 독재를 청산하지 못하고 있고 태극기 부대를 대변하고 있어. 반면에 민주화 세력의 주체라고 하는 이들은 지금은 사회 기득권이 됐어. 이제는 386이 486이 되고 486이 586이 됐잖아요. 50대가 됐으니 그들이 사회 가장 기득권이에요. 지금 정치, 경제 모든 사회 분야에 다 잡고 있는데 MZ세대가 봤을 때 그들은 86세대는 기득권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들이 갖고 있는 신앙도 싫어. 여러분, 기독교는 세대를 따라가면 안 돼요. 세대 구분을 했지만 세대를 따라가지 맙시다. X세대는 X세대라고 불리우지만 X세대에 속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 세대입니다. 지금 MZ세대는 알고는 있으되 여러분을 MZ세대와 동일화하지 마십시오. 그냥 MZ세대라는 단어는 알고 있고 상식으로는 알고 있을 때 여러분은 MZ세대가 아니에요. MZ세대에서 살면 MZ세대와 똑같은 길을 갈 수밖에 없어. 멸망의 길이에요. 잘못하면. 그 세대가 다수가 선택하는 길은 멸망의 길이에요. 그 세대에도 소수가 있어요. 항상. 진리의 길, 절대 길. MZ세대의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요. 평생 직장이 없는 시대. 예전의 세대는 평생 직장이 있어요. 요즘 평생 직장이 없어요. 그래서 요즘 대기업들이 고민이 뭐예요? 아무리 대기업이라도 월급 적으면 6개월 만에 그만둬버린대. 그만두고 다른 회사로 가버린대. 이게 MZ세대의 특징이에요. 종잡을 수가 없대요. 그리고 아무리 좋은 직업도 그만두고 해외여행 가버린대. 하고 1, 2년 살다 온다는 거예요. 이게 MZ세대. 그러니까 이들은 평생 직장이 없어요. 그리고 평생 결혼도 없어.
이들의 대부분은 아까 말한 이혼을 간접 직접 경험한, 그리고 그 가정에서 간접 직접으로 주위에서 이웃에서 가정에서 그것을 경험하며 자라는 세대이기 때문에 결혼도 가정도 영원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해요. 평생 결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연애하고 결혼할 때도 이혼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잠재적으로 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이 쉬워요, 안 쉬워요? 잘 안 해. 그래서 결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이 가벼워져요. 요즘에 결혼이 쇼로 바뀌고 있는 거 아시죠? 서로 신랑 신부가 재밌는 결혼식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중에 하나는요, 결혼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생각을 한다면 그렇게 가볍게만은 못 갈 거예요. 근데 지금은 공연장이 돼버렸어, 결혼식이. 왜? 우리끼리 즐겁고 재밌으면 돼. 결혼이 영원하지 않다는 생각을 반영하고 있는 세대. 지난주에 제가 성찬식, 성례식 할 때 여러분 혼인성사, 천주교는 지킨다 그랬죠? 그걸 거룩한 성사로 알아요. 우리는 그걸 예식으로 지키죠.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부모 세대는요, 평생 교회 개념이 있었어요. 나는 죽을 때까지 이 교회 뼈를 묻겠다. 목사님이 내가 죽으면 장례식 치러주세요. 평생 교회, 평생 교회. 교회와 함께하고, 교회 같이 울고, 교회와 같이 웃고, 교회가 힘들면 같이 기도하고, 이게 평생 교회의 개념이 있었어요. 지금도 어르신들이 있어. 근데 젊은 MZ세대는 평생 교회 개념이 사라지고 있어. 교회가 여기만 있는 건 아니에요. 교회는 어디나 있어. 심지어는 교회를 안 가도 돼. 교회가 있어요. 어디예요? 코로나 그것을 더 급속하게 만들어 버렸어. 뭐예요? 코로나 시대에 교회 안 가도 되네. 방송 들으면 나오네. 온라인 예배 드리네. 원래 교회 시간에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하나님의 장소에서 예배 드리다가 이제 내 시간에 맞춰서 내 방법으로 예배 드려요. 근데 여러분 해봐서 알죠? 방송 예배 계속 드리다 보면 그 시간이 지켜지던가요, 안 지켜지던가요? 그 시간도 안 지켜져 버려요. 그 장소가 안 지켜지, 나중에 시간도 안 지켜져 버려요. 태도, 나중에는요 잠 못 잊고 예배드려요. 나중에 세수도 안 하고 눈곱도 안 떼고 예배드려요. 누워서 예배드려요. 오늘날 MZ세대 여러분, 그리고 MZ세대 부모 여러분, 제가 부모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트라우마는 우리 대에서 끊읍시다. 다음 세대에 물려주지 맙시다. 두 번째, MZ세대 여러분, 이제 여러분에게 우리가 어떻게 트라우마를 극복할 것인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베드로를 한번 생각합시다. 베드로. 그럼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무슨 뜻이에요? 베드로. 반석이란 뜻이에요. 근데 원래 베드로는 반석이 아니었던 거 아시죠? 베드로는 심각한 신앙 트라우마, 성전 트라우마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굉장히 자신감이 있고 열정적인 사람이었는데 그런 사람이 한번 꺾이면 진짜 더 힘들어하거든요. 베드로는 자기가 주님 앞에서는 제일 인정받는 제자이고 싶었어요. 근데 주님 면전에서 주님을 부정하고 부인했던 사람이잖아요. 견딜 수가 없어. 그 죄책감으로 예루살렘에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곳에 있을 수가 없어. 성전이 있는 곳에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떠난 거예요. 그도 성전 트라우마가 요담처럼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요담은 극복 못했는데 베드로는 극복합니다. 어떻게 극복해요? 요담이 붙은 것은, 그리고 MZ세대와 X세대가 붙들었던 것은 상대적인 것들이에요. 지금 절대가 없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안 됩니다. 방황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요. 베드로는 3번 거듭 대답하면서 자기가 붙들어야 할 것은 그물이 아니고 배가 아니고 사람이 아니고 돈이 아니고 우리 주님이라는 것을 깨달아요. 트라우마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절대자이신 우리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절대자, 우리를 절대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다가 상처받은 적 있죠? 교회를 붙들지 마십시오. 교회는 상대적인 거예요. 신앙생활하다 목사한테 상처받은 적 있나요? 목사를 붙들지 마십시오. 목사는 상대적인 사람이에요. 신앙생활하다가 누가 싸웠네 어쨌네 하면서 시험 든 적 있나요? 그것이 자녀 세대의 전이가 됩니다. 제가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에게 들은 이야기예요. 그분과 함께 모이는 모임에 있는 목사님 한 분이 정말 힘든 일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가 이렇게 힘드네 하면서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요? 물었더니 한 교회에서 20년을 목회하신 목사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처음 교회를 부임하실 때는 아주 작고 작은 교회였는데 20년 동안 교회가 몇 배로 부흥해서 수천 명이 넘는 교회로 부흥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분은 그대로만 목회하시면 되겠다 생각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모든 그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목사님이 전도하고 목사님이 양육한 사람들이에요. 직간접적으로. 근데 그 교회에 그 안 좋은 그 신앙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분들이 계셔. 그분들이 한 두어 명이 담합을 해가지고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나가주십시오. 이유는요. 우리 교회는 이제 20년이 넘고 하니까 그 원로 목사라는 제도가 있어요. 한국 교회는 이제 요즘에 앞으로는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 교회는 원로 목사가 원래 없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제 20년이 넘고 되면 원로 목사 자격을 갖추는데 그 전에 나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이 목사가 나갈 일인가요?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사실 그분이 마음만 먹으면요. 성도 중에 절대 대다수가 목사님의 편이고 그 목사님이 마음만 먹으면 그 교회 그 사람 몇 명만 놔두고 다 따라 나올 사람인 거예요. 쉽게 말했으면 돼요. 근데 그 목사님이 묵묵히 소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받아들입니다. 조용히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사모님과 가족들이 나와가지고 교회에서 먼 곳에 가서 은퇴할 때까지 예배드릴 처소를 마련해요. 옆에 있는 친한 목사님들이 분을 참을 수가 없어. 아니 목사님이 뭔 잘못을 했거든. 아니 좀 싸우지. 왜 그렇게 당하고 살아요? 목사님이 그 수고하고 고생한 거 모르는 사람이면 세상에 다 아는데. 여러분 그 목사님 뭐라고 하실게요? 이렇게 말해요. 우리 자녀들도 신앙생활을 계속 해야지요. 내가 교회에서 싸우고 그들을 대적하고 하면 우리 아이들은 교회에 대한 신앙의 트라우마가 생길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어.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교회를 다니면 내가 보면 그 목사님 자녀들 중에서 그냥 장로라는 이름만으로 무조건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장로 아들들 중에서는 목사라면 무조건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 다 신앙의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근데 그 목사님이 우리 아들들, 우리 딸들도 신앙생활을 즐겁게 해야죠. 나는 사역할 만큼 했고, 나이 먹을 만큼 먹었고, 나는 살 만큼 살았어. 나는 우리 자녀들이 트라우마 없이 즐겁게 살고 즐겁게 우리 아이들 때문에 참아요. 그 목사님 저는 알지만 여러분 모르잖아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박수. 그분은 교회를 붙든 것이 아니에요. 그분은 담임 목사직을 붙든 것도 아니에요. 그분은 사람을 붙든 것이 아니고 누구를 붙든 거예요?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붙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트라우마를 이길 수가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을 붙들고 삽시다. 그리고 다음 세대에 그런 트라우마 물려주지 맙시다. MZ세대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MZ세대라고 하지만 여러분 MZ세대가 아니에요. MZ세대는 여러분 MZ세대가 될 수가 없어요. 여기 있는 것만으로도. 이 세대는 절대가 없다고 생각해요. MZ세대는 절대가 없다고 생각해. 다 상대적인 것이고 다 변해. 그리고 나 중심이야. 내가 우주의 중심이야. 우리 MZ세대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저를 쳐다보세요. 여러분 절대자를 붙드십시오. 절대가 있어.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어요.
1000년, 2000년 지난 지금 우리가 아는 지식은 고작 10년, 20년, 30년 된 지식이요.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가 있어요. 그것을 붙드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 흔들리지 않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듭시다. 변하지 않는 주님의 십자가를 붙듭시다. 트라우마는 뇌에 대해서 끝냅시다. 승화시켜서 충성으로 상급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